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 되었건, 직장 일이건,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건, 아니면 가정 일이건, 무엇이 됐건 간에, 저 사람은 성공했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계시는데,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분이, 참 유명한 책을 쓰셨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한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이 한 25년 동안 그 성공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인터뷰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해서 그 본질이 뭘까 찾아냈던 그런 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쉽지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 되는데 불필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만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서로 다 이기는 그런 전략을 해라. 윈윈, 함께 이겨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또 나머지 4가지를 보시려면 책을 사 보시기 바랍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괜찮은 책입니다. 읽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경우인가? 요셉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성공했을까? 요셉이 어떻게 해서 당시에 세계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에서 제2인자의 위치,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의 모습을 볼 텐데, 요셉이 바로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고통이라는 것에 대한 목적,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러분 고통이 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오는 이유가 반드시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대부분의 고통의 이유는 우리의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의 목적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궁극적인 모든 이유에 대해 궁극적인 해답을 가지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그 이유들을 깨닫기 시작하는데, 왜 요셉에게 13년이라는 그 인고의 세월이 필요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왜 요셉은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 속으로 던져져야만 했는가? 반드시 목적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왜 요셉을 유혹했고 그 일 때문에 무고하게 요셉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해서 왜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요셉을 생각지 못했을까? 반드시 거기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각각의 사건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하면 체인처럼 하나같이 이제 쭉 연결이 되면서 구덩이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앞에 서는 그까지 하나의 이 체인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어쩌면 내 과거도 갑자기 하나로 집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을 통과하게 하셨구나. 그 일이 바로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연습과 실현과 훈련이었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제 막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이런 겁니다. 바로가 2가지 꿈을 꿉니다. 하나는 아름답고 살찐 소가 있는데 7마리가 파리하고 흉하게 생긴 7마리의 소가 와서 너무 이상하죠? 그 소가 다 잡아먹고 먹었는데 그러면 배가 불룩해지고 살이 쪄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파리하고 흉합니다.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되고 2번째 꿈은 그 파리하고 아주
바짝 마른 이삭, 7개의 이삭이 아주 튼실한 7개 이상을 다 먹어버립니다. 이삭이 어떻게 사람을, 다른 이삭을 먹을까요? 근데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이집트에 있는 많은 박사들과 현인들과 점술가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가 다 부릅니다. 그리고 해석해봐라.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제 400년이 흘러가고 나서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딱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의 술사들마저 지팡이로 던지니까 뱀으로 바뀝니다. 이야, 이게 뭔가.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 같은 사람들도 못한 건데, 그런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지팡이로 던졌는데 뱀으로 바뀌는 그런 놀라운 마술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뿐만 아닙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가서 그 물을 칩니다. 치니까 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일을 애굽의 술사들이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일강을 쳐서 개구리들이 막 올라오니까, 개구리 재앙 때, 그런데 술사들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야,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해서 이 애굽의 술사들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세력이 그 등을 업고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애굽의 술사들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까?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왜 해석하지 못했을까? 막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만드는 사람이 그깟 꿈 하나 해석을 하지 못했을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은 굉장히 그 꿈의 해석에 능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 모를까?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꿈은 7년간의 풍년 후에 찾아오는 7년간의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바로 왕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허락하신 뜻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딱 듣고 나면, 아, 그렇구나. 그래서 파리한 소와 살찐 소가 나오고 아주 말라버린 이삭과 튼실한 이삭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금방 이해를 합니다. 아, 그래. 그거 맞는 것 같아. 이 간단한 것 같은데 당연하게 보이는 것을 왜 바로의 술사들은, 그 박사들은 깨닫지 못했을까? 왜 그런가 하면 그 꿈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골로새서 1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여러분 밝혀졌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영원전부터 예정되었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 복음의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비밀이 만대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탄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사탄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네?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내가 아옵나이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거 알고 있었고 또 한 가지 사탄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고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온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수많은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시도를 보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때 헤롯 대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아래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명을 내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남습니다. 애굽 땅으로 피신함으로. 그런데 마지막 결정적으로 사탄이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다 연합케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를 매수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입니다. 아마 그 죽이는 순간에 사탄은 굉장히 기뻐했을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케 했다. 허물어뜨렸다. 허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이 끝이 아니고 결국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로 이어지는가? 부활로 이어집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이 허사로 돌아갔는 줄 알았는데 허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인 승리를 취하게 되십니다. 시편 2편 말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의 군왕들이 누굴까요? 세상의 왕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사탄의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 세력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그 세력이 예수를 죽여버리고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결박이라는 것은 그 아들을 죽임으로 하나님의 상속자 대신 예수를 죽임으로 하나님의 지배하에서 벗어나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를 죽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비웃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5절부터 다시 쭉 읽겠습니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창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는데 죽음에서 다시 일으키시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이제 저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 탄생을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탄생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신 부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속하는 것이 됩니까? 이제 예수님께.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만세 전부터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비밀이었을까요? 비밀이었습니다. 사탄은 이 계획을 몰랐습니다. 언제 드러납니까?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 그 봉인이 해제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있는 줄. 모든 비밀이 그 부활을 통해서 밝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승리하신 것이. 아무도 상상을 못한 겁니다.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진 건 줄 알았는데 부활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비밀은 누구에게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비밀을 누구에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허락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하나님께 속했는데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25절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그 감추었던 비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사탄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냐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것을 깨달았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것이 지금 이 꿈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복음이 너무나 간단하고 그 다음에 분명하고 쉽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 외인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은 들어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말이 다 돼.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도저히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구원의 비밀이 우리에게는 허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봤는데 그 마지막 해석의 내용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그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요셉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의 기근으로 모두가 다 땅이 망한다고 하는데 이 땅이 망한다는 것은 땅만 망한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도 같이 망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흉년이 너무나 강력하고 이게 무시무시한 흉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풍년은 기억하지도 못하리라. 이걸 보면서 마치 이 7년 동안 일어나는 이걸 보고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71회가 다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꿈대로 끝나면 이 땅에 누가 남습니까?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흉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망하고 끝나는 겁니다. 누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험한 흉년이 7년간 됩니다. 곡식이 없습니다.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그때 누가 필요한가 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꿈은 바로의 꿈 자체로 완성이 된 꿈이 아니고 반드시 요셉이 필요합니다. 그 요셉을 통해서 이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러나는 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비밀이 완성이 됩니다. 요셉이 있어야지 이 꿈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요셉의 이제 꿈의 해석을 마치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이요, 감사합니다. 제가 나와서 바람도 쐬고 참 감사합니다. 이제 다 끝났으니까, 해석 끝났으니까 저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간 것이 아니고 요셉의 지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지식은 여러분 그 자체로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7년 동안 풍년이 있겠고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식은 그 자체로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막 지식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학교에 다니고 뭐 배우고 책을 읽고 하면서 지식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식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지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답을 주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니고 지혜입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지혜는 우리가 그렇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식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해답을 말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수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흘러넘칩니다.
근데 그것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적용이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앞에서 코비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원리를 얘기합니다. 원리. 변하지 않는 지혜. 답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여러분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이 생깁니다. 쉽게 생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에 지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예, 지혜가 없으면은 고달픕니다. 근데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 평강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지혜가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지식도 중요합니다. 지식이 없이 어떻게 지혜로 건너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 지혜와 지식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가르치지 마시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지혜는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지혜는 근신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식이 있지만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 도대체 뭐가 지혜로운 것입니까? 잠언은 누가 지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솔로몬이 그 모든 삶을 다 겪어보고 그 말년에 쓴 책입니다. 잠언 8장에 솔로몬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전체가 다 지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제 몇 부분을 떼서 읽으려고 하는데 지혜를 의인화시킵니다. 사람처럼 인격체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2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나니 지혜가 있어야지 지식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식은 아무리 많이 넣어줘봤자 지혜가 훨씬 더 좋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식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은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참모들 들면 됩니다. 근데 진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조금씩 이제 그 지혜가 이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오십니까? 깨닫기 시작하십니까?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창조하였다라고 뒤에 나옵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적지는 않았는데 또 보시겠습니다. 8장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지 않은 복이 있나니. 지혜들 기다리라고 합니다. 문설주 옆에서 내가 두드리노니 그 문을 열고 나에게로. 35절에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이 지혜가 무엇일까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지혜는 참 지식이 있고 지혜는 생명이 있고 지혜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통치하는 자다. 내가 태초부터 하나님 옆에서 창조주가 되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는, 세상의 진짜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답입니다. 여러분 많은 문제 있으시죠? 누가 해결해 주시는 줄 아십니까?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3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혜롭고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요셉이 이 말을 하면서 제가 바로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입니다.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혜로운데 나를 써주시지. 그런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의 지금 처지가 감옥에서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죄수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지금 바로 앞에서 내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왕한테 뭐라고 하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39절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두 번째 권세를 가지는 그런 놀라운 위치까지 올라갔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대단한 성공이 가능했는가? 첫 번째입니다. 명철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수많은 지식을 가르쳐 줄 것이 아니고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명철과 지혜를 얻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고 내 주인이 되므로, 그가 나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제 시편 105편을 통해서 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다시 말씀드려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응할 때까지, 응하다는 것이 요셉이 받아들일 때까지 그를 단련하였도다. 13년의 세월이 그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지혜가 그의 주인이 될 때까지, 지혜가 그의 구원자가 될 때까지.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그렇죠, 세상의 성공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성공은 그 기준이 뭔가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성공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다릅니다.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우리는 성공한 겁니다. 지혜와 명철을 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나리라. 계속해서 요셉이 바로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 요셉이 얘기한 게 바로에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두 번째 얘기하는데 7년간 그 풍년 동안에 일어나는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얘기를 합니다. 34절과 35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두 번째 세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7년 동안
소출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거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5분의 1이니까 20%. 많은 작은 세금이 아닙니다. 많은 편입니다. 보통 이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세금은 얼마 정도인가 하면 10%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배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그러니까 20%씩 계속 모으면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예. 140%, 그죠? 예, 7이 14니까 140%가 모이는데 그러면 한 해하고 반년 정도의 그 소출이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금을 갖다가 거둔 양식을 갖다가 각 그 성읍에다가 나누어서 쌓아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축한 곡식으로 흉년을 날 수 있을까?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자라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49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얼마나 많은지, 풍년이 얼마나 강력한 풍년이었는지 거기서 20%만 잘라갖고 지금 세금으로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그 곡물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7년을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그 곡물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해서 총리까지 되었을까? 그가 행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그는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생각만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 실천하시는 분이신지. 제가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을 요구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형용사로 분류가 되겠지만 사랑은 동사입니다.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왕이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좋은 사람 보내주십시오. 흉년을 이기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왕이시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곡식을 비축하십시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행하는 겁니다. 설교를 듣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 그래 참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십시오. 믿음도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사랑도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생각과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두 번째 요셉이 성공했던 비결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행하는 겁니다.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실천하십시오. 믿음은 행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거 아닙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해서 바로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 총리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되었는가? 37절과 38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요셉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그 바로의 신하들도 자기가 돋보이고 싶고 자기도 어떤 업적을 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바로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바로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야. 내가 깜짝 놀랐어.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으셔야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달라.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 같아. 이 구절은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 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설교를 잘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찬양을 멋들어지게 불러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기도를 잘해서? 그런 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쉽게 생각하기를 영적인 일을 할 때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성령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직장에 있을 때도, 학교에 있을 때도,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영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실제적인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일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그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왜 바로가 요셉을 인정하게 되었는지? 그는 명철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왜 요셉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예?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행하는 자. 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세 번째, 왜 요셉이 그렇게 바로로부터 인정을 받았는가?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입은 사람이라는 확증을 받습니다. 바로가 이제 요셉을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지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셉의 손에다가 반지를 끼워줍니다. 인장 반지. 인장 반지라는 것은 거기에 이제 자기의 도장이 있어서 이렇게 콕 찍으면은 그게 명령이 되는 겁니다. 바로의 명령. 다시 말씀드려서 권세를 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몇 시간 전만 해도 지하 감옥에 있던 요셉이 이제 바로 앞에서 총리가 됩니다. 단번에. 그런데 정말 단번입니까? 아닙니다. 그 올라가는데 13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참 험한 세월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13년을 준비시키시고 이제는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무덤 아래에 계시다가 하늘 보좌까지 올라가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셨습니다. 그 높이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성공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현명하셔서 지혜가 있으셔서? 아니면 여러분이 근면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혜롭게 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현명함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근면함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이제 두 사람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요셉과 또 한 사람은 바로. 그 두 사람 중에서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요셉이십니까? 아니면 바로십니까? 우리가 바로입니다. 요셉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듯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고 구원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 닥칠 일들을, 진실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수를 무시하고 배제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오직 예수만이 진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실 분은, 구원을 말씀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를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무시하고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갈 건가?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계획대로 그렇게 살아가실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될 때만 나에게 기근이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될 때만 내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인도하실 때에 그 앞길이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지혜이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무시하고 그냥 그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바로는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확장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